성결법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2장까지 쭉 나오는 법전입니다. 17장은 음식 성결법, 18장은 혼인 성결법, 19장 오늘부터 살펴볼 19장은 성민 성결법이라 이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 계속해서 살펴볼 20장은 가정 성결법, 마지막 21, 22장은 제사장 성물 성결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교차 대꾸법으로 음식의 주제, 혼인과 가정의 주제, 그리고 맨 가운데 나오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주제로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음식, 혼인, 가정, 여호와의 거룩하심, 이런 주제로 묶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7, 18장에 나오는 음식 성결법과 혼인 성결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고, 이 19장에 나오는 성민 성결법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19장의 이 성민 성결법은 이 성결법전의 중심입니다. 교차 대꾸법으로 보면 그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맨 가장자리의 음식에 관한, 결국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선하게 하나님이 선물들을 많이 주시는 이 세상을 대하고 사는 방법, 이게 이제 음식으로 대표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조금 더 좁혀지면 이제 혼인과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 핵심에 이제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이제 19장에 해당하니까, 이 19장이 요 17장부터 22장까지에 이르는 성민 성결법의 이 성결법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거기 이제 2절부터가 이제 실제로 중요한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2절 하반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십니다. 이게 요 2절 하반절 말씀이 이 19장이 꽤 긴데요, 19장 전체의 주제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고, 더 나아가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거룩하신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창조주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조물주, 창조주를 본받아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큰 주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문제인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19장 3절 말씀 말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니까 이건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이 성호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 하나님, 너희의 창조자다.
그러니 창조주요 대주제가 구원자가 되시는, 주와 구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는데,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지침으로 뭘 말씀하시냐 하면 결국 5계명과 4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5계명은요, 아시는 대로 5, 6, 7, 8, 90 사람 사랑에 관한 그 10마디 말씀의 후반부를 대표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4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표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징이 아시는 대로 이 10마디 말씀의 8가지는 모두 하지 말라는 금지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요 계명만 뭐뭐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딱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을 대표하는 이 4가지 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은 이게 긍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 지켜라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피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또한 부모를 참되게 경외함으로써, 이것도 긍정적인 명령이잖아요. 유일하게 이 사람 사랑에 관한 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긍정적인 명령인데, 이 말씀에 힘써 순종함으로써 사람 사랑하라시는 그 계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이게 이렇게 해야 언약 백성대로 사는 것이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 그러려면 언약의 10마디 말씀 지키고 살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10마디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그래, 이제 레위기 19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레위기 19장 말씀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속 교직되어서 옷감 짜듯이 이렇게 교차되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히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다시 이걸 상세하게 살피자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을 벌써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요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이어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10절까지 읽었으니까요, 4절을 보면 당장 그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 1, 2계명이 생각나는 말씀을 금세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금지된 명령으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5, 6, 7, 8절을 보면 이거는 화목제 희생을 제3일까지 남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교직해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그 사귐을 나누는 거잖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인데,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제사를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참여했던 그런 이웃과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 그 제사 당일 그 다음 날까지 그 귀한, 옛날에도 귀한 그 고기 말이에요, 제사 드린 고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내려주시면 그걸 나누어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에서는 고기를 나눠 먹는 것까지가 제사의 절차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는데 그걸 먹게 되면 그 전에 드린 제사가 다 무효가 되고 이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벌을 받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화목제 왜 드린 것이겠습니까? 제사 드리고 뭐 망하려고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 사람이 그 고기를 함께 그 가난한 이웃과도
친척과도 레위인과도 나누어 먹음으로써 화목된 그 세계를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그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이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9절 10절에 가면 그 굉장히 가난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이거 요즘에는 여간에서 지키기 어려운 그런 이웃사랑의 명령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밭의 곡식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그 가난한 우리 형제와 심지어 타국인을 위해서 버려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요즘에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딸 수가 없어서 까치밥으로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거 한두 개야 모를까, 딸 수 있는 건 다 따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부러 이삭도 줍지 말고 이제 그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이웃과 타국인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받음이 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 된 그런 사람이 어떤 마음, 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말 잊지 못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사귐을 나눈 백성들이 이루게 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요건 좀 다른 얘기지만 요 9절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생각하면 이게 그 나라의 정부 당국자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시집 와 있는 동남아 그 여성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얼마 전에 무슨 예멘인가에서 그 난민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들끓었거든요. 그 난민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한없이 몰려올 텐데 그러면 어떻게 다 수용하냐, 이런 식의 그 좁은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는 천리말리 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라 하실 것입니다. 원래 살던 데가 어딥니까? 죄의 노예예요. 지옥 백성이라고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노예를, 몇 대째 노예로 살던 사람 건져다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두시는 건데,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져서 이 가난한 외국인들을 나몰라라 하면, 너 하던 대로, 너 그 마음대로 돌아가라 하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싹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정말 힘없이 된 사람들, 그런 난민들이며 난민이 아닌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설령 우리의 재산에 축인하고 우리 국가에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시켜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19장이 크게 보면은 4단락이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크게 하나님의 성호를 제시하시는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여호와라고 단축형으로 제시하시나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고 긴 말씀으로 제시하시느냐의 요 문학적인 꼬리표를 달아보면 이게 이제 크게 4단락으로, 아주 작게는 16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이 첫 단락이 크게 4단락으로 구분할 때 첫 단락이 바로 요 1절부터 이제 10절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요것만 봐도, 우리가 자세히 다 볼 여력은 없으니까 이것만 봐도 여기에 언약의 목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목표가 딱 제시되고요. 목표는 원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하늘같이 높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형상 아니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돼야지 하고 정말 까마득한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것이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살 것인가 하는 여러 시행 세칙들을 굵직굵직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다 그 말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루는 그 거룩한 사회야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레위기의 이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을 거쳐서 출애굽기 19장의 그 언약 19장 20장의 그 언약의 말씀을 거쳐서 창조의 목적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이루시려고 그 마음에 두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현되는 그런 세계를 이 땅 위에, 이 죄 많은 이 죄가 드글드글한 이 땅 위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러려고 이스라엘을 이제 그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만 더 보려고 합니다. 거기 그 19장 조금 넘어가면 13, 14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고 따뜻하신가 하는 걸 계속 나타내 보여주는 건데요.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큰 단락 중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누군가 한번 보세요. 내 이웃인데 어떤 이웃이겠습니까? 힘 있는 이웃이에요? 아니라고요. 힘 있는 이웃을 우리가 압제할 수 있어요? 굉장히 힘없어서 그냥 밟으면 밟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웃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힘없다고 그 사람 거 빼앗지 말아라. 그 다음에 품꾼은 이제 뭐 그게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고 타국인일 수도 있는데요. 힘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돈 없고 불쌍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의 싹을 우리 집 와서 일했는데 그 오죽 돈이 없으면 남의 집에 자기 품 팔아서 일합니까? 그런 사람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밤이면 이게 그게 새로운 하루의 시작인 건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날 임금 그날 주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일일 노동자니까 그날 줘야지. 밤새도록 두면 하루를 넘긴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니까 다음날 주지 말고 그날 저녁이 되면 새날이 시작하는 거니까 빨리 임금 주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이게 교회 장로라는 그 큰 기업하는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안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덕 업주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건 아주 항용이 있는 일이에요. 그래, 웬만한 기업체에서 교회 장로가 사장하고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회사에서 예배를 참석하라니까 억지로 참석할지는 몰라도 자기 마음에 원해서 교회는 안 나갑니다. 우리 사장처럼 믿으려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런 걸 다 월급 받아서 알고 있어요. 얼마나 짜게, 얼마나 그 사람을 쥐어짜서 노동력은 다 착취하면서 임금은 얼마나 적게 주는가. 그리고 얼마나 각박하게 자기 아랫사람 노동자들을 대하는가 하는 것들을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14절 보면 이건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귀먹은 사람, 소경 이런 것입니다. 귀먹은 사람은 사실상 뭐 그를 아무리 저주한다 한들 귀를 먹었으니까 한마디도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람에게 별로 해가 안 될 것도 같습니다. 귀머거리 저주해봐야 뭐 지가 들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게 약자, 아무것도 없는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 마음자리와 그 마음씨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고요. 그런 마음씨가 어떤 마음씨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씨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를 굉장히 배려하십니다. 정말 힘없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그런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많이 쏟으셔요. 그래 이 19장이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 19장에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나를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라 명하실 때 이런 말씀들을 자꾸자꾸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집사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그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럽고 그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래 교회는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무슨 난방 냉난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몸이 제일 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장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몸이 좀 튼튼한 사람들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란 말입니다. 옷을 끼워 입으면 그만이고 벗으면 그만인데, 호흡기가 약하거나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해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약자를, 그 맨 바닥에 있는 약자를 가장 많이 배려하는 사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이렇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사회, 거룩한 사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합니다 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거룩한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마음씨가 음으로 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거룩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구절만 더 보려고 하는데, 이제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눈이 번쩍 뜨이시죠? 여기 19장 18절 그 하반절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천근처럼 새겨져 있던 말씀이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게 39권이 있고, 이게 성경이 이게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좀 몇 절이나 됩니까? 이거 이렇게나 많은 말씀이 있고요. 또 아주 그냥 범위를 축소해서 정말 율법, 토라, 모세 오경만 따지더라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수백 그 절이 넘는데, 거기 중에서 뭐가 제일 큰 말씀 계명이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뭐 누가 뭐 세 보니까 뭐 율법이 뭐 613개조인지 614개조인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 학자가 그런 거 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세 보니까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는 계명이 뭐 600 몇 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뭐가 제일 크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율법의 모든 말씀을 딱 한마디 사랑으로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마침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던 두 구절이 어디냐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하고 여기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라고요. 그래, 우리는 이 주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인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 읽으면 레위기 19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 말이 마음에 확 들어오고 이 말씀의 중요성이 내 마음에 그런 비중으로 가지게 되나? 안 돼요. 잘 이거 쭉 레위기 19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앞으로도 19장 기억하셨다가 틈틈이 읽어보십시오. 많은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말 그렇게 큰 말씀이었나? 이게 빨랫줄과 같은가? 나머지 모든 율법들이 거기다 걸려있는 빨랫줄 딱 끊으면 모든 율법이 짜르르 쏟아져 버리는 그 중심되는 두 축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명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확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아주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요, 요거
자세히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19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어느 문맥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시는가. 이게 대개 원수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19장 18절, 그 17절도 마찬가지고요. 18절도 보면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 이웃하고 떡 나눠 먹고 뭐 우리 집에 상추도 갖다 주니까 나도 뭐도 음식 뭐 만든 거 갖다 주고 이렇게 잘 지내는 상태에서 이 말씀 하신 거 아니라고요. 원망할 만한 일이 있고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울과 다윗 같은 관계 말이에요. 정말 죽고 죽이려고 정말 막 발사심을 하고 눈에 시뻘개져서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지키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런 말씀, 이 구현되는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그건 정말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을 때 활노래를 지어서 울면서 그 노래를 전국에 퍼뜨렸던 그런 다윗의 마음이라고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이런 거룩한 사회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를 이 레위기는 이게 구약의 그냥 법전인데 굉장히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 이 19장은 우리가 두고두고 이제 레위기를 배운 사람으로서 중요한 몇 장 내용은 기억해 두었다가 틈나는 대로 읽는 것입니다. 19장은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히 할 여유가 없어서 요약하는 시간이니까 간단히 지나갑니다. 20장은 이제 가정 성결법인데요. 이걸 교차대꾸법으로 보면 성결법전 안에서 18장과 짝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가운데 이제 그 3번으로 19장이 있고 2번이 18장의 혼인 성결법이라면 2-가 해당되는 게 20장의 가정 성결법이잖아요. 그래 이제 18장과 20장에는 이제 창조 명령, 창조 규례를 어기는 그 창조 규례 중에 하나가 혼인과 가정이잖아요. 이건 창조 규례라는 말이에요.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죄를 짓기 이전 남녀를 한 부부로 묶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부 일신의 도리, 부부가 한 몸인 도리를 창세 때에 밝혀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명령, 창조 규례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악들이 이제 거기에 열거됩니다. 요 18장, 20장에 거기 보면 근친상간, 간음, 근친상간, 동성애, 몰렉 우상숭배, 심지어 짐승하고 뭘 하는 그 수간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죄악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20장에는요, 그런 죄악들이 언급될 때 어떤 문맥에서 언급되냐면 이런 게 바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선주민들의 악습이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거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20장에서는 아주 특징적으로요, 몰렉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20장 1절은 이제 머릿말이고 2절부터 5절까지가 가정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우상 숭배를 엄금하시고요, 그걸 아주 길게 말씀하시고 시작합니다. 그런 자들은 그 몰렉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녀라도 희생시키는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여서 그 백성 가운데 끊으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제거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래 여기 보면 이게 가정 성결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우상숭배의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기 행복이 가득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요, 이 가정은 지들끼리 행복하려고 이런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사는데
자기 행복이 위주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게 되면서 가정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가정을 지키는 것과 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교우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그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거기 18장과 20장의 그 혼인성결법, 가정성결법을 우리가 쭉 읽을 때 아주 잊을 수 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체를 범한다는 말입니다. 그 18장 6절 한번 보세요. 18장 레위기 18장 6절. 너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이 하체를 범치 말라는 말이요, 이 18장 모두 몇 절입니까? 30절이지요. 30절 중에 하체를 범치 말라는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3분의 1 이상이죠. 이제 요 하체를 범치 말라는 말이 20절로 가면 20절에 하나만 보죠. 20장 11절을 보시면 이건 뭐 계속 나오니까요.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도 하체를 범한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20장은 모두 몇 절인가요? 27절 중에서 6절에 이 하체를 범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장 20장을 다 합치면요 57절이거든요 정확히 3분의 1 되는 19절에 하체를 범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석절에 한 번씩은 요 성경 2장에서 하체를 범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체를 범한다는 말은 이건 이제 의역을 한 건데요. 우리는 그냥 하체 뭐 누가 재밌는 말로 허리 하학이라고 그러대요. 허리 이하는 묻지 말라 뭐 이런 거, 뭐 벨트 이하의 일은 묻지 말아라 그러는 건데 그 하체인데 이 하체를 범한다는 말은 직역하면 원래의 뜻은 벌거벗음을 드러낸다 그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 아까 우리가 18장 6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훨씬 좋은데 창세기가 여기 막 꿈틀꿈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역을 해야. 18장 6절을 직역하면 각 사람은 벌거벗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8장 6절은 먼저 고륙지친을 가까이 해서 하체를 범치 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 살, 고륙지친이라는 말이 자기 살이에요. 바사르, 육 말이 살. 자기 살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어떤 목적으로? 그 벌거벗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살, 그게 내 살, 내 몸 말고요. 자기의 그 친족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자기 살입니다. 육이라고요. 그 자기 육을 그 벌거벗음을 드러내려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건 지금 창세기를 너무나 아주 분명하게 변주하시는 말씀이란. 창세기가 그냥 왜 그 베토벤 운명 들으면 빠바바빰 하는 게 그 1악장에서 주제음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1, 2, 3, 4악장에서 계속 변주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창세기의 그 중요한 주제가 이 레위기에서 변주돼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 보면 타락 이전에 그 모습을 아주 그 인상적으로 묘사하는 게 창세기 2장 25절이거든요.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딱 말하는데 타락 이전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수치심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 없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벌거벗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는 대로 첫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벌거벗음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의 벌거벗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건 희한한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요, 벌거벗음이 부끄러운 일로 확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그래 이게 창세기에서는 이게 뭔 말이지? 하고서 지나가던 게 여기 레위기에 오면은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은 게 이게 견딜 수가 없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가리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뭐 옛날 영화 타잔도 아니고 그 뭐 무화과 잎 몇 개 엮어가지고 이거 엮으면은 뭐 잘 가려지는 것입니까? 그 며칠이나 갑니까? 그래 이게 자기의 이 벌거벗은 몸을 스스로 가리려야 사람이 원래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죄를 가리려야 가릴 수가 없고 스스로 회개하려야 회개할 수가 없어요. 원래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내리시면서 징계의 말씀 속에 구원의 복음을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하시고 그 출산의 고통을 징계로 분명히 말씀하시는 중에도 이 구원의 복음을 선언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음과 함께 실제 행동으로 그들의 그 부끄러운 벌거벗음을 가려주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행위가 있습니다. 구원에. 그래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시는 가죽옷,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런 구원의 복음과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살 길이 열리고 이제 죄인이 회개하려면 회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기 전엔 자기가 무슨 회개한다고 잘못했네 한다고 사람이 회개하냐면 절대로 회개 안 해요. 죄를 숨기려고만 하고 이제 발뺌을 한다고요. 너 이렇게 했지? 그러면 네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겁나거든요. 죽는 건데. 그러니까 그 죄를 계속 부인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이런 행위가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창세기의 배경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 이 말씀이 지금 요 18장 6절 레위기로 와서 말이에요, 각 사람은 벌거벗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근친상간, 이게 간음은 결국 살을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 근친상간이나 간음은 어떤 죄인가 하면 우리말 성경에 하체를 범하는 그 죄 말이에요. 이건 결국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으로 그 행위로 기껏 가려주신 그 부끄러운 벌거벗음을 도로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고요. 그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부부간의 그 합방을 하고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벌거벗음을 드러낸다고 하나님이 문책하거나 하지 않으셔요. 물론 전혀 그게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관계 한 사람들은 그날 저녁까지 이제 하루 동안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 이후에는 그 어떤 자연적인 관계도 그 자체로 깨끗하거나 무슨 뭐 아름답거나 하지 않다는 거, 타락의 영향 하에 있다는 거, 심지어 부부관계조차도. 그렇지만 부부끼리 그 서로 벗은 몸을 보는 것은 그의 그 부끄러운 죄된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근친상간이나 간음의 경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부관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이 성관계는 전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그를 가려주신 그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짓이 되는 것입니다.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뭐 그냥 창피해가지고 무화과로 가려있던 거를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이렇게 덮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벌거벗고 서로 있으면 우리 서로 이렇게 강설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다 숨어야지. 우린 서로 얼굴 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부부간도 아니면. 그런데 확 벌거벗는 것이에요. 이 하체를 범한다는 말은 벌거벗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담이 죄 짓고 나서 무화가 확 벌거벗고 무화가 벗어 젖히고 하나님께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대단히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지나가면 또 언제 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으니까 이 18장 20절에 나오는 그 혼인 가정 성결법 가운데 그 하체를 범한다는 말, 그 벌거벗음을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그게 창세기에 있었던 그 인류의 중대한 범죄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역행하는 행위인가. 결국 간음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자의 마음이거든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뭐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거든요. 이 우상숭배자의 갈 길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우상숭배와 간음은 함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20장에도 우상숭배를 먼저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각한 간음의 사례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 가정생활, 부부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정리합니다. 이 혼인 가정 성결법 18장과 20장의 입법 취지는 본래는 죄인인 그 언약 백성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에서 그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혼인과 거룩한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이루도록,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18장, 20장 혼인 성결법, 가정 성결법을 두셨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여전히 이게 그러니까 구약만의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똑같이 우리가 시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이 이제 그 법 자체로는 그런 것이지만 그 입법 취지와 이 창세기와 붙여서 이걸 잘 이해하면 여전히 이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세히 드리냐면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간음죄가 혼인빙자 간음죄, 간통죄, 간음죄 이런 죄가 이제 나라적으로 폐지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지 몰라도 형사적으로 유부남 유부녀가 간통을 하고 간음을 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너무나 멋지지요. 너무나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간통죄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있어서 더 좋은지 없어서 더 좋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 안 믿는 나라니까 어떻게 하든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레위기 이 18장 20장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출산 정결법, 유출병 정결법에서 똑같이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메아리로 거기 울리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입법 취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지 않습니까? 이 성 문화가 완전히 개방되어서 혼인의 혼전 순결 이런 거는 무슨 조선시대, 이건 조선시대냐 그런 얘기를 다 하고 그래. 이런 세대 아니에요. 모텔이 밤이나 낮이나 성업 중인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특별히 그 목사로서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고요. 이런 데서 교회가 어긋나고 기준을 낮추면 이건 하나님 나라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요. 창조의 규례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조의 목적은
이 땅 위에 거룩한 사회를 수립하시려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목적은 이 거룩한 사회를 이제 수립하시려는 건데, 거룩한 사회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사랑과 교통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신 간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기 희생과 그 자기 겸비가 수반되는 거룩한 교제와 연합이 있는데, 그런 삼위 하나님 간의 그 거룩한 사귐과 연합을 반영하는 그런 사회를 이 땅에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사랑에 자기들 꼭 닮은 아이를 낳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말할 수 없이 좋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삼위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낳으십니다. 이 땅에 자기 모습을 닮은 자기 형상들을 지어 놓으시고 그 형상들이 퍼져나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필연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은 곧 타락한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와 간음죄는 함께 가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 부모는요 10분의 1도 모를 것입니다. 몰라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들을 우리 부모들은 다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견디시는지 저는 정말 그게 참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가득한 그 죄들을 다 견디시고 참으시며 이겨내시고, 그러나 거룩한 사회를 여전히 건설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그 21장, 22장에 나오는 제사장 성물 성결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그 요약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21장, 22장은 이제 결국 음식의 주제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17장에 음식 성결법의 짝을 이루는 그 제사장 성물 성결법인데, 그때 그 17장의 음식 성결법은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고 피를 먹으면 안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제사장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중보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보직임이 어떻게 먹고 살 건가, 뭘 먹을 건가 하는 건데, 그 제사장이 뭘 먹을 건가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잡수실 건가를 먼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는 그 불화자 제사, 화제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제사장을 여기서 말하거든요. 그때 그 화제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 화제는 불제사, 불로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음식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식 제사, 하나님이 잡수실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음식의 주제가 이제 요 성결법전 맨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 여기 그 한 절만 봅니다. 21장 8절을 보면 이제 그 주제가 잘 나왔지 않습니까? 21장 8절, 너는 모세잖아요. 너 모세는 그를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 그는 네 하나님의 식물,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이 앞뒤 얘기를 잘 보시면 요 구절 내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고 자기가 택한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실 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냐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돼요. 근데 왜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냐 하면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을 드리는 그런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호관계에 있는 거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중보직임으로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 잡수십니다. 근데 그 음식이 뭐냐면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 제물이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거라고요. 그건 다 아시죠? 이제 번제를 드리든 뭐 속건제, 속죄제, 뭐 소제, 화목제를 드리든 제물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와 생활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잡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배고파서 정말 야 나 배고파 죽겠다, 빨리 왜 먹을 거 안 갖고 오냐, 상 차려라, 뭐 이렇게 하셔서 그거 뭐 연기 잡수시는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와 생활이 대표되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기로 흠양하심으로써 그 백성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백성과 거룩한 사귐을 나누셔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이 연기가 되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중보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 이 그림을, 이거 이제 레위기를 잘 배우신 분으로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이렇게 두시면 참 좋은데요. 그 성막 그림 이제 여러 번 보셔서 그 머릿속에 딱 있으시죠? 성막이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네모로 있으면요, 큰 텐트가 이제 이렇게 그 성막 뜰까지 다 덮는 텐트가 있으면 성막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뜰, 번제단. 그 다음에 이제 일직선으로 마음에 딱 그림을 그려보세요. 언제든지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에서는 뭐가 올라가요? 늘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번제단. 거기서 일직선으로 조금 가면은 진짜 텐트,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번제단에서 이제 성막의 그 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트라이앵글이 딱 있습니다. 세 가지가 정중앙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일직선 라인상에 향단이 있고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상이 있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요 성소를 있는 가장 중점적인 세 가지인데, 여기 번제단에서 올라가는 연기나 요 성소에 있는 세 꼭지점은 다 똑같은 거라고요. 뭐가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향이 하나님께 바쳐지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대표하는 떡이, 진설병 이 두 줄로 쌓여진 12지파를 대표하는 12덩이의 떡이 하나님의 음식으로 늘 바쳐지고, 이 생활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시옵소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등대에 이 불빛이 늘 이렇게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거를 딱 통과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피가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대속죄일에 그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거기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일직선에 있는 라인 상에 있는 게 다 사실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번제단에 제물이 바쳐지는 거, 향단에 기도가 바쳐지고 뭐 떡상에 음식이 바쳐지는 거, 그 다음에 이 속죄소에 시은좌에서 그 시은좌의 피가 뿌려져서 거기 속죄의 은혜를 받는 요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그 백성을 받아주시고 그와 교제를 나누시는 가장 그 현저한 표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가 전부 중보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정하신 중보직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나누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로 하면 제사장과 제물을 통해서 그런 거지요. 제물 자체도 나를 대표하니까 중보직임이고, 제사장은 사람으로서 나를 대표하는 중보직임이고요. 요는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자기가 세우신 중보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거룩한 사귐을 나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는 제물과 제사장으로 나타난다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아까 우리 일직선 라인상에 있는 거, 번제단의 제물, 그다음에 향단의 그 향, 뭐 진설병, 그다음에 속죄소에 뿌려지는 피, 이런 것들을 그냥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신자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음식, 그게 화목제의 음식이기도 하고, 또 자기 일반 자기 일터 밭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상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음식을 내려주시면, 그렇게 해서 중보자 안에서 나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일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구약시대도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이 교회가 창조의 본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의를 이루는 새로운 사회, 거룩한 사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자를 배려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걸 레위기의 성결 법전은 잘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이건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실행 법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이 말하자면 창세기의 창조의 본의를 이루는 실행 법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는 구약에 맞게, 그건 한 나라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구약의 껍데기를 다 벗기고 보면 그 알맹이, 입법의 정신이며 그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신 그 마음 속에 있었던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이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장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느라고 꽤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힘들여서 배우면 상당한 보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대단히 깊이가 있어지고요. 이게 그 구약의 언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전 역사를 걸친 하나님의 경륜과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잘 이해하게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큰 바탕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무슨 뭐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앞에 닥친 거 이것저것을 막 구하고 주세요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원래 뜻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이 마음에 수립되어서 이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 자잘구레한 생활의 필요들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저희가 통과할 때 지금은 눈둘 곳이 없사오며 저희 마음 둘 곳도 없사온데, 실은 저희 불구대천의 원수가 저희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저희 마음속에도 박혀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찾아 굶주린 늑대처럼 헤매는 음란하고 타락한 자들이기도 한 것을 저희가 아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그 방법이 저희로서는 없사오며, 저희의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이 거룩한 길을 행진을 계속하여야 할지 저희로서는 그 길을 찾지 못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을 비추시며 저희에게 이리로 오라 하시고 내가 빛이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나를 닮아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 하시면서 실제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언약의 말씀도 주시고 시엔 색식도 주시며 입법 정신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열심을 내어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신님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저희의 인격과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거룩한 마음을 가진 거룩한 품성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저희의 생활 전반이 거룩하여져서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고 거룩한 겸비함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숨쉬고 살며 참으로 숨쉴 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어린 사람들이 아무런 눌린 것이 없이 참된 사람의 모습을 잘 구현하며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